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부터 30절. 사도행전 23장 26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같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없애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맹세는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 왕이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보시죠. 24절 같이 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크게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저녁 때까지 내가 이 블레셋을 다 이기겠다. 그때까지 우리 밥 먹지 말고 한 번에 몰아가서 이겨버리자. 이런 맹세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 완전히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맹세를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우리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픕니다. 하물며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맹세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없었습니다. 다 허기지고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요나단이 보니까 이렇게 벌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칼끝으로 찍어가지고 딱 맛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막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배가 고팠는데 그 꿀 입에 잠깐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다른 백성들은 아무도 요나단을 따라서 그 벌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 왕께서 이러한 맹세를 시켰다. 이러면서 요나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왜 왕은 그런 맹세를 시켰을까? 이 꿀을 조금만 입에 대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우리 병사들 백성들이 이렇게 기운을 차리면 블레셋을 끝까지 물리칠 수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그걸 못하게 생겼으니 참 난감하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계속됐죠. 그리고 백성들의 배는 더욱더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양과 송아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피째 먹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로 짐승을 잡으면 피는 또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로 드리든지 제물로 드리고 피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제 그 피까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공격해 들어가라 이러한 말씀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그냥 거기서 끝이 납니다. 끝까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 내가 죄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벌꿀을 먹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요나단이 범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앞을 막아서는 것이죠.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요나단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을 이기지 못한 사울의 군대는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인데 뒤에 17장에 가면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블레셋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골리앗의 블레셋에 의해서 큰 낭패를 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윗 왕에 새롭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이제 그러한 기록들이 15장, 16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에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4가지의 어떤 사례가 납비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4가지 사례가 생기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선동에 의해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허세와 과장으로 한 맹세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로는 잘못한 맹세, 철이 없어서 잘못한 맹세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로 억압과 강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맹세,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4가지 예외 사례가 또 생기게 됩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한 절씩 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네, 이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은 앞서 지금 말씀드린 지키지 않아도 되는 4가지 사례의 맹세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바울이 그 공의원들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무리가 있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그 소동을 해산시킨,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간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그러한 맹세를 했던 것이죠. 전날 바울이 공의원들 앞에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담과 같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맹세한 그 사람들의 실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기망하는 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바울은 천부장의 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있다라는 것과 또 그곳을 천부장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내냅니다.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그 영내에서 밖으로 빼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랬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획한 이 계획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전날 발생한 소동으로 인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아직 바울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식으로 다시 공회를 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부장에게 공문을 보냈을 때 천부장이 그걸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공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길에서 매복했다가 공회에 아직 오기 전에 길에서 바울을 죽여버리면 대제사장이 죽은 건 어쨌든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모를 이렇게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조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이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런 면에서 바울의 조카는 이제 바울의 형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면 바울의 누이 역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어떤 가족으로 그렇게 자랐다면 그의 조카 역시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하고 지금 그 계획을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인 이 조카가 그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조카는 자기가 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천부장이 있는 영내로 찾아와서 바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천부장의 그 영내의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한 사람으로 붙잡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면회온 그 조카를 막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계급은 오늘날 군대로 보면 아마 육군부대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계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바울을 지키는 군사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조카에게 들은 그 말을 백부장에게 이렇게 그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백부장이 군대 계급의 어떤 보고 체계를 따라서 천부장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 이러면서 백부장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렇게 지휘 체계를 따라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온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이제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전에 아마도 백부장이 보낸 그 공문이 도착하면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바울을 내주고 결국은 바울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 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긴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백부장을 내보낸 뒤에 이 조카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려는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 21절 또 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네, 바울의 조카가 전하는 말을 들은 천부장은 그가 한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보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음모를 꾸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계하고 주의를 시킵니다. 천부장이 이 조카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의 조카가 바울과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이 천부장의 그 군대 내에도 사두개인의 어떤 첩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조카가 그와 같은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조카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이 발각됐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새로운 계획을 또 이렇게 꾸밀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은 성경에 보니까 밤 제3시라고 했는데 오늘날 시각으로 바꿔보면 저녁 9시쯤 됩니다. 백부장 2명을 급히 불러서 군사들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왜 천부장은 이렇게 급히 서둘렀을까요?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 이렇게 대항하는 밀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또 총으로 저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또 싸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러한 밀란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당시 갈릴리에 바리새인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가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로마 정부에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반란군을 다 섬멸을 하고 또 그들을 죽인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와서 유월절 제사 때 성전에다가 그 성전의 제물에다가 그 사람들을 죽인 피를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와 같이 잔혹한 살상을 하고 그들의 피를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 피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겁을 줘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바쳐졌다 이러한 기록도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2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록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에 대한 조직적인 반란이 자주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금 보호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 23절, 24절 또 한 절씩 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무려 470명의 병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부장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약 90km 정도 되는데, 바울이 걸어가다 보면 너무 속도가 늦으니까 바울을 태울 짐승, 성경학자들은 나귀로 이렇게 보는데요, 나귀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왜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혹은 바울이 로마 정부의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이 자기가 관할하는 영내에서 이렇게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의 암살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특권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하신 사명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한 사람이 40명이나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장한 병사 470명과 또 바울이 탈 나귀까지 준비해서 그를 보호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지금 호송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 4시경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 확정되자 가장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이게 뭐냐면 경호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혹은 하루 전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를 경호하는 그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전 11시인가 이제 현충원에 첫 일정을 가는데 멋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호송을 하고 또 청와대 그 경호원들이 그 대통령이 당선자가 탄 그 차를 앞뒤로 이렇게 호송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뉴스를 다시 봤어요. 왜 봤을까요? 대통령,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자를 경호하는 사람들의 그 인원과 지금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들의 인원의 규모가 너무 차이 나는 겁니다. 누가 더 귀해 보입니까? 바울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가운데 두고 보병 200명, 창병 200명이 앞뒤로 이렇게 호송을 하고 그 앞에는 또 기병 70명이 반으로 나눠서 척후병이 돼서 혹시 누가 있나 보고 또 뒤에서 누가 습격할까봐 또 지키고 이렇게 90km를 장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시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또 37, 39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다못해 내 몸의 건강조차도 내 뜻대로 유지되거나 보호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어느 한 곳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가 있으며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혹은 불안한 요소 없이 언제나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의 부대에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 있는 이 바울이 무슨 수로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습격을 받아 죽는다면 마음의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알려줬잖아요. 내일 공문을 가지고 올 거고 이제 그 영내를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삼촌을 죽일 겁니다. 이러한 소리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불안에 떨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죽음의 고통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에게 소식을 알려준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바울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그 많은 470명이나 되는 무장한 병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을까요? 또 자기가 타고 갈 나귀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을까요? 바울은 모르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혹은 동화책을 읽듯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안 믿겨지는가 봐요. 하나님은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바울을 위해서 저 많은 병력들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고하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자기가 볼 때 바울에게는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체포될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죽어야 될 만한, 특히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될 만한 그러한 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의 부인조차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결도 내리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 내가 꿈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판결 내지 말고 내보내라, 살려줘라,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한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밀란을 꾸미지 못하도록,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치안을 담당하는 정도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는 종교권이랄지 풍습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나라 리더들에게 맡겨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지배국의 종교나 풍습에 관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로마의 법을 따라서 법적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러한 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봤던 예수님에 관한 문제도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였고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그걸 로마법으로 판결할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 배후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배 계급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채찍질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이 빌라도에게,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 빌라도를 끌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결국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는 그러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로 고발되긴 했지만 그에게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거나 혹은 체포되어야 되는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니 총독께서 심사하시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총독이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같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해도 너무나 불편한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받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는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 교회가 지어지거나 혹은 교회가 생기면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독서실에 갈 수 없는 이렇게 좀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선도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교회 데리러 가면 아직 꼬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부르면서 야, 교회 선생님 오셨다,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람들의 인식에 괜찮은 곳이다, 내 자녀들을 보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요즘에는요,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재개발되고 아파트에 이렇게 종교 부재를 받아서 교회를 지을 때도 아파트가 입주된 다음에 교회가 지어지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마찰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종교 부지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허락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이 먼저 입주해 있으면 거기에 그 교회를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동네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주일날 되면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예배 때마다 드리는 어떤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소음으로 들려져서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죄 짓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어떤 사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고 혹은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세상에서도 범하지 않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뉴스나 방송으로 나가고 또 무슨 탐사 보도에 장시간 1시간씩 이렇게 방영되고 이러면서 교회는 나쁜 곳, 안 좋은 곳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썩 나오지 않고 또 저도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은 체포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죄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이 담지 못하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죄까지도 지적하면서 마음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죄도 지어서는 안 된다,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십니다. 시작. 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살인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인데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마음의 생각까지도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까지 어기고 있으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그러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면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밀양이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같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 사람과 또 세상 법정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함부로 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흉악한 계획에서 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간의 상상과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지금 건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시니 그 어떤 권세나 세력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병력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위하실 때 바울의 인간됨, 그의 행실, 그가 살아온 과거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구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천부장이 자기 상관인 총독에게 바울이 체포되거나 죽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편지까지 지금 써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또 신문에 보니까 바울이 범한 죄가 굉장히 많았다. 이러면 이 천부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천부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의 지난 행적을 다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는 어떠한 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 절씩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천부장이 바울을 조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죄나 흠결을 혹은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죄나 어떤 잘못이나 어떤 흠결을 발견한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윤리나 도덕만도 못한 이러한 형편없는 것으로 폄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잘 살피면서 잘못한 형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가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서 그가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시험받지 않도록 늘 두려워함으로 경계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 개념과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태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형편없는 것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서로 잘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끌어주고,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살펴보았지만 그에게서는 죽임을 당하거나 체포받을 어떤 금결이나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폄훼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은혜와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무시되고 또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인 형제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운 교회의 삶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